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단음이 아니라 화음. 예, 단음이 아니라 화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많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찬양이죠. 찬양. 지금도 우리 성가대 찬양도 우리가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그 전에 또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순서이죠. 오전 예배도 그렇고 우리 오후 예배에도 또 우리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오후 때는 찬양 이제 할 때에 이제 제가 직접 기타도 치고 이러면서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좀 눈썰미가 좀 있는 분들은 오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할 때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걸 좀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외모나 이런 거 말고 뭐가 달라졌냐면은 아마 이렇게 눈치챈 분도 있겠지만 기타가 달라졌습니다. 기타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전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타는 이제 6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아마 잘 보시면, 이따 한번 궁금하면 이따 오후에 한번 보세요. 예, 보면은 12줄로 되어 있는 기타를 제가 이제 치고 있습니다. 새로 산 것은 아니고,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음악을 이렇게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라고 이제 주신 기타입니다. 근데 12줄 기타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낯설고 좀 약간 수리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그냥 이제 방치가 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기타를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이제 새로 싹 하고 줄도 이제 새 줄로 싹 갈아 끼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12줄 기타 어떤 소리가 나려나 하고 제가 이제 한번 한 곡을 이렇게 띠리링 하고 딱 쳐봤어요. 쳐봤는데 그게 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소리가 괜찮더라고요. 예, 왜 괜찮느냐 하면은, 이게 줄이 12줄인데 이게 다 다른 음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6줄하고 이제 음이 같은 줄이 2줄씩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같은 음이긴 하지만 이게 기타 좀 설명하자니까 이제 복잡해집니다만, 이게 기타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음이 이제 낮은 음을 하게 되면 줄이 굵은 줄이 이제 들어가고, 이제 높은 음으로 가면은 얇은 줄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줄이 굵기가 다른 줄이 각각 이제 한 군데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인데 그걸 이제 뭐라 그래요? 옥타브라고 그러죠. 예, 도 하면은 낮은 도도 있지만 도 하고 이제 높은 음도 있잖아요. 그렇게 두 줄이 이제 각각 다른 옥타브를 가진 음의 줄이 끼워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이제 12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치니까 이제 어떠냐면은, 예전에 6줄을 칠 때보다 훨씬 더 음은 같은 음들이 나오고 있지만 더 이제 다양한 풍성한 음색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높은 음도 나오고 낮은 음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탁 치고서 이래서 이 12줄 기타를 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같은 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낮은 도로만 이렇게 쭉 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누가 한 사람 높은 도로 이렇게 같이 딱 들어가면 그것만 해도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할 때에도 남자분들의 그 음성과 여자분들의 음성이 이제 다르잖아요. 음색이.
그 같이 이제 부르면 남자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또 여자 한 분이 더 함께 부르면 더 훨씬 더 듣기가 좋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도 같은 음으로만 쭉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누구 한 사람은 미 이렇게 하고 또 누구는 솔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도미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화음이라는 게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음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에 이제 또 화음을 이루는 음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듣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렇게 우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냐면요,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자, 근데 하나라고 할 때에 다 똑같은 것으로 하나인가, 아니면 조금 다르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님께서 또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이고,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알아서 믿고 지내면서 그렇게 그냥 우리는 하나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온전히 하나 된 한 몸이 된 교회로서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저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 1시간만 빨리 달려가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있죠. 북한 아시죠?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 바로 이웃한 곳에 북한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뭐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나라가 백성들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북한은 근데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수해가 나도 그 수해가 난 것을 복구를 제대로 못해갖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나올 중장비가 없으니까 삽 들고 살아남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걸 복구해라 뭐 이러고 있고, 거기에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아마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난리가 나도 벌써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북한은 왜 계속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거긴 지금 엄격한 통제, 여러 가지 정보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아주 억압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힘들지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그냥 억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제 탈출을 하고, 그리고 탈북자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근데 북한이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갖고 아주 잘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없는데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카드 섹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카드 섹션은 뭔지 아시죠? 이 큰 운동장 같은데 관중석에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색깔 종이를 들고서 그걸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멀리서 보면 이제 하나의 그림이 되게 만드는, 이게 지금 카드 섹션인데, 지금 북한은 그게 아주 굉장한 이제 볼거리로 세계에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관광 상품으로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TV에 이제 나온 걸 한번 보니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뭐 카드 섹션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림이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 애니메이션 같이 말이 막 이쪽에서 이렇게 달려가고 로켓이 날아가고 막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대단하면서 하여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얼마나 바쁜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또 착착 맞게 색깔을 뭐 이 색깔 들었다 또 다른 색깔로 바꿔 들었다 이게 아주 착착 맞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려면 엄청난 양의 연습이 있어야 되고 또 그냥 연습만 해갖고 이게 안 돼요. 욕도 좀 하고 그래야 이게 착착 맞지.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그거를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아주 획일화된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잘한다라고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시키면 그냥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있으니까 뭐 내가 안 죽으려면 해야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착착 들어맞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북한 사람들 막 이걸 잘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와 대단하다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이 정말 그것을 아주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아주 획일화된 사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치 북한 사람들이 그냥 착착 안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획일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피아노로 만약에 이렇게 소리를 낸다면 똑같은 도음만 도하고 쭉 내는 게 아니라 높은 도도 치고 또 중간에 미도 치고 솔도 치고 해가지고 이 다양한 음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음을 이루며 조화롭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이 구절에서 뭐가 눈에 띄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띄죠. 자,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각 사람에게 그리고 분량대로 주셨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각 사람마다 따로따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야,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저렇게 많이 주고 누구는 이렇게 조금 주냐, 조금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저 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셨더라면 우리에게 다 똑같은 것을 똑같은 분량으로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조화롭게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한 주인이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되었습니다. 집을 오랫동안 비우는데 이것을 맡아서 어떻게 관리하도록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종 세 사람에게 각각 이제 나누어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게 됩니다. 자, 총 하면은 몇 달란트? 8달란트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2.666666 달란트씩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이거를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나중에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동안 내가 맡겨준 걸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자 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거기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시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2달란트 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천 삼아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쟤들은 5달란트 2달란트씩 받았는데 나는 고작 1달란트인가? 이러면서 그냥 에이 귀찮아 땅에다 그냥 묻어놨어요. 묻어놨다 주인이 오니까 그냥 다시 파가지고 흙 털고 주인한테 가지고 왔어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뭐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겠죠.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인데 나는 왜 고작 1달란트인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1달란트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돈이었어요. 자, 근데 그것을 가지고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자존심 상하고 에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주인은 내 능력도 몰라보고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처박아 둔 거죠. 그랬다 그냥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책임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지금 해갖고 온 꼴을 보니까 딱 어때요? 5달란트 줬으면 아마 다 말아먹고 말았을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 사람에게 너는 그냥 이 정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잘하면 다음에 또 더 큰 걸 할 수 있게 해줄게. 아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게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분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그도 아마 1달란트에 또 1달란트를 더 남겨서 돌아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는 마음의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은 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 생겨나기도 이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이 생기기 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고 그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끔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나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내가 어떤 게 나에게 더 좋을지 모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뭘 하는 게 나에게 좋다라는 걸 아시고 그걸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세어서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네, 없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씩 일일이 뽑아가지고 우리가 세어볼 수도 없고 머리털 개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 개수까지도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나에게 가장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이 뭘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쭉 계속 읽어 나가면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그 성격이 다르고 그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고 그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적합한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곧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다 보면은 각각의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성경이 나오지 않은 것들도 아마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마태복음 25장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이렇게 주었다라고 했죠. 이 달란트라는 말이 지금 이제 영어권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것을 이제 이게 뭐가 되었냐면 탤런트라는 말이 되었어요. 탤런트. 우리가 TV 연속극에 나오는 사람이 탤런트가 아니라 이 탤런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셔가지고 앞에 나와서 성가대 찬양으로 하시고 또 피아노 잘 치는 분들은 이렇게 또 반주를 하시고 기타 잘 치는 사람은 또 기타로 또 이렇게 하고 또 봉사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여러 사람을 돕는 또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서 각각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획일적인 것들을 은사들을 주셨다고 해봐요. 똑같이 전부 다 다리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다리로만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네도 아니고 그렇죠? 전부 다 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이것들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한 몸이 되어서 비로소 온전한 몸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8절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시편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다른 표시가 되어서 밑에 가 보면 시편 68편 18절 이렇게 하고 써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썼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적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8편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가 또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와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게 지금 이 68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68편 18절과 오늘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 약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달라요. 자, 이제 68편 18절의 내용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을 왕으로서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옛날에 전쟁이 나면 왕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마지막 왕이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긴 왕이 그 상대편 이제 으로부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겼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스린다라는 이런 표시를 하고, 그러면 진 쪽에서는 그 이긴 왕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 조공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을 이제 18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받으시니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선물들을 이제 그 진 나라에서 이제 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해 놓은 구절이 바로 이 18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약간 조금 달라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아까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전쟁에 이긴 왕이에요. 그래서 그 진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시고 그 왕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에베소서 이 4장 8절에 바울이 옮겨 적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조금 이제 변화를 주었냐면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잖아요. 여기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선물, 이제 적들로부터 받았던 이 선물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챙겨주시는 이 선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선물들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지 않고요, 각각에게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으로 다 한 몸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부터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다르니까 우리는 더 잘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어떤 하나의 기계 안에 똑같은 기능들을 하는 부속을 여러 개 두지 않잖아요. 똑같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다른 내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체 부위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부모가 이제 자식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만 우리 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몸 신체 어디 없어도 되는, 좀 한 군데 없어도 될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안 되죠. 뭔들 없으면 되겠습니까? 손톱도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빠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아픈데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서 빠져도 될, 이 자리에서 없어져도 될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누가 한 분이 빠져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이게 뭐 어딘가 이상이 온 거죠. 우리 신체에 신경이 마비가 되었다든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름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 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은사이고 나에겐 또 나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모두가 다 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각각의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했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의 모든 그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역시 각각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속에 또 그 교회의 어떤 크기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각각의 역할들이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커다란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큰 교회들 그런 데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각각의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와 같은 사이즈의 교회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면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몸 가운데 한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에요. 네. 남의 거 바라보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래요. 막상 가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 나간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충성이고 충성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에 충성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